야곱의 자손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왔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떼를 이룰 만큼의 짐승들을, 즉 재산을 많이 주셨고, 자식들도 출발할 당시에는 이제 딸 하나를 포함해서 12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전에 베냐민을 낳아서 아들 12에 딸 하나, 13명의 자손을 거느리는 이런 이제 대식구가 됐고요. 아내도 4사람이나 되는, 4사람의 아내를 두는 이런 이제 큰 이제 떼를 이루는 복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야곱의 자손들, 야곱이 어떻게 자식들을 낳게 되었는지, 혈혈단신 혼자서 왔던 야곱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딸 1명까지 13명이나 되는 자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했을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에 비해서 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레아였었죠. 왜 컴플렉스냐 하면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처지는 것이죠. 이것이 언니 레아로서는 아주 대단한 슬픔이요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레아와 라헬 남매만,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형제지간에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단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숙질간에도 경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관계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서로 경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첫째와 둘째가 경쟁하는 거 우리들은 뭐 많이 볼 수 있죠. 우선 야곱만 하더라도 자기 형 에서와 더불어서 에서 맞죠? 제가 왜 이러죠? 에서 맞죠? 에서와 더불어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아담의 자식도, 그렇죠? 가인이 아들과 더불어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롯이 삼촌과 작은 아버지와 조카 지남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형제지간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비단 요즘에 돼야만 이제 뭐 형제지간에 첫째와 둘째간의 어떤 갈등이요 아픔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동서와 금을 막론하고 또 성과 일반적인 사람들 속의 구분 막론하고 동서, 금, 속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심리가 있냐면 경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성인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저와 더불어서 경쟁심이 있고요. 그 경쟁심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난 뒤에야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전래동화인가요? 아무튼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오던 내용인데 말씀이에요. 아랫마을에 동생이 살고 윗마을에 형이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나도 의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아껴주고 살펴주고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둘 다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는데 형이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동생네 집에는 식구들이 많아. 우리 집은 4식구인데 동생네 집은 7식구예요. 식구들이 많아.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물려받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로 뻔한데, 논에서 나오는 건 뻔한데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이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쌀 한 가마였나 뭐 벼 한 가마였나 아무튼 이제 이게 딱 울려내고서 동생네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그래도 형님인데 이 집안의 맏아들이신데 집안 대대사를 이제 관리하고 건사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살림에 그 정도 소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동생 생각이에요. 그래 동생도 또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 또 지어주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달달된 다음에 형제지간에 서로 뭐 마주쳤잖아. 어쨌든 아무튼 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미담이긴 합니다만은 그 소설 속에서도 우리들은요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돈과 서와 고와 금을 막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경쟁심리라고 하는 이것을 그 총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동생을 걱정을 해요. 그런 게 있잖아요. 형으로서 동생을 걱정하는 그 걱정의 내용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동생네 집은 식구들이 많은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힘든 거 뻔해요. 왜? 그런데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 걱정을 해요. 형은 집안의 대부사를 관리하고 하려면 그 살림 가지고는 모자란 거 뻔해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코가 섞자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형은 형네 나름대로 내코가 섞자는 살림이고요.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내코가 섞자는 살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코가 섞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형을 걱정하고 형은 동생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차피 나는 이거 없어도 이 한 방 없어도 노적간에 한 방 없어도 어차피 나는 힘들어.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형에게 노적간에 한 방을 갖다 주는 걸 말이야. 내가 형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면 내 만족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동생도 마찬가지죠. 아니, 형도 마찬가지죠. 형도 어차피 이 살림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없는 거 동생한테 주거나 인심이나 쓰고도 없다고 하자. 이러면은 내 마누라한테서 명분이라도 쓰지 명목이라도 쓰지 동료사람들한테도 할 말이라도 있지. 이거란 말씀이 있죠. 이건요 우리들이 중요한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들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죠. 예, 맞습니다. 뭐 없는 삶에도 열심히 나눠주고 말이죠.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대단한 경쟁 심리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오늘도 이제 비라와 실바를 이제 볼 것인데요. 예, 아주 극심한 경쟁 심리 속에서 레아와 라헬은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단지 그 사람들의 경쟁일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숨겨져 있는 심리는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해야만 마땅합니다. 하지만 출발점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의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기를 바란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이랬을 때, 물론, 그럼 우리 같이 주지 맙시다. 그냥 나 혼자를 잘 먹고 잘 살도록 합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웃들을 향하여서 너의 손을 펴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것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유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이번 초상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가가지고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미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미줄 딱 켜놓고서 아무나 걸리가면 싹 달려들어가지고서 찍찍 쥐를 뽑아먹는 이런 게 거미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유익도 끼치지 않고 그냥 해악만 끼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삶의 사람,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개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새끼를 치고 부지런히 집을 짓곤 하지만은 그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유기적인 삶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내 집도 잘 건사해요. 새끼들도 열심히 기르고요. 집도 막 넓히면서요. 이렇게 해요. 하지만 또한 그 꿀벌은 무엇도 주어요? 사람들에게 꿀도 나눠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나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의 스타일, 이것이 꿀벌과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을이 돼가지고 농사를 가을 대비 하려면은 귀퉁이 없는 것들은 대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아무리 낮에 갖다가 들이대고 귀퉁이 없는 것까지 다 대내지 말고 네 귀퉁이 없는 것들은 내버려둬라. 그럼 그 누가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개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쭉 하다가 보니까 한 군데 또 빠뜨려 놓고 나온 데에서 한 3평 정도를 갖다가 내가 이게 그 추수해 거두질 않고서 그냥 지나왔어. 그냥 지나왔으면은 저기 빠졌네? 여기로 가야지 가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거 낫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번 지나간 데를 그냥 내버려두어라. 왜?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건 율법이에요. 너네 추수하는 논에 내 귀퉁이를 베지 말고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추수하면서 한 번 지나온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말고 내버려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말이시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을 베풀어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을 다시 또 돌려주겠거니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만을 위한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미와 같은 삶은 더욱이도 안 될 것이지만 말이죠. 개미와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꿀벌과 같은 그런 남들과 유익을 이루고 나 또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의 구도. 레아와 라헬은 경쟁하면서 앞서가는 뒤서가면서 경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쟁의 구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경쟁의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로 올려나가는 영광을 중간에 다 가르쳐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마찬가지로 레아나 라헬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으로 행하든 악으로 행하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기왕에 쓰임받는 건데, 기왕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레아와 라헬의 경쟁의 구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했을 때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우선 용모가 처진 사람이고요. 그 처지는 용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라반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용모였었고요. 사실 이제 라헬 대신에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제 시집을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아에게 이제 4명의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라헬에게는 전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4명의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라고 하는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시죠?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나로 하여금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는 동생에 대한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야곱이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원망과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들으심, 나의 원망과 한탄에 대해서 나의 처량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또 하나 주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이제 남편이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와 더불어 같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 기대도 여전히 산산이 깨져버리고 마니까 찬송이다. 이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레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아가 그렇게 자식을 낳게 되는 동안에 라헬의 여종 비라가 이제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5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헬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 레아와 더불어서 대단한 경쟁심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형 언니 레아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4명이나 아들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어째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라헬의 피를 딱 가다 걸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모르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나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시여 어째서 내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저 내 언니 레아에게는 저렇게 4명의 아들이 가지면서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줍니까? 도리어 야곱이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열지 않으신 것을 왜 나한테 원망을 하는 거란 말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란 말이요?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죠. 그렇게 할 때 비라가 그의 몸종, 비라가 아니라 라헬은 그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남편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내 여종을 당신에게 아내를 줄 테니까 그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들을 내 아들인 줄 알고 내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해서 비라가 야곱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단이다 라고 해서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호소예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라헬이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이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로 말미암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헬을 통하여서 지금 또 그렇게 레아를 가르치듯이 라헬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편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에 비라가 2번째,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6번째 아들인데 맏딸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하, 이제서 내가 드디어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둘 낳아놓고,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몸속에서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디어 내 성 레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기고만장한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 멀리 보내놓고 난 뒤에 그저 자기 혼자 생각에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남겨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겠거니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는 가운데에 수용하는 가운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새 배가 밤새 달렸습니다. 밤새 달렸는데 하면서 이제 신나게 달렸어요. 그런데 뿌옇게 해가 밝아왔어요. 그래서 환하게 아침이 밝았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전히 부둣가에 있어. 배는 뿌하고 밤새 달렸는데 여전히 부둣가에 있어. 왜 그래요? 끈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 영적인 끈, 부둣가에 넣어놨던 그 영적인 끈을 묶어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양하게 척박해 들듯이 하듯이 그 상황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라헬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뜻이 이것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답답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키가 작으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좀,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시간을 가릴 것 같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들은요,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과연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지금 현재 내가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내 속에 오른 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선중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딱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신앙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중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선질로 생각했다가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두 번의 큰 실수를 했었죠. 하나는 바세바를 취했던 일을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했던 일이죠.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실수를 다윗은 저질렀는데 그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예요? 다윗이 온 천하를 평정하고 등자지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됐어, 더 원하는 것은 욕심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여건,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것이 나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 장기 중에서,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찾아내기 힘든 곳이 췌장이라고 하네요. 예. 췌장이 가장 전조 증상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찾아내기도 어렵대요. 예. 워낙 이제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들었었느냐 하면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딘 장기, 사람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기 중에서 가장 무디어가지고 자각 증상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마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간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야만이 비로소 그제서 비로소 이제 몸이 피곤하고 어떤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피로 회복이 덜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제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에 대한 질병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췌장처럼 어쩌면 간처럼 그렇게 무디어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췌장처럼 간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이것이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지금도 헷갈립니다.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이 발락인지 아니면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이 발락인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이 와가지고 우리 나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고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가에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지 말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점잖게 처음에 선지자가 왕을 보낸 사신한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온 거는 고맙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왕이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선지자는 첫 번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셨으니까 두 번째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 안 갑니다. 선물 가지고 돌아가세요. 와서 이야기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난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뭐라고 대답하시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또 가는 거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오리까 마오리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나중에 세 번째까지 오죠. 그때는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서 나선단 말이에요. 나서는데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나귀가 좁은 담 사이를 이제 골목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귀란 놈이 자꾸 몸을 이제 벽에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몸을 벽에다 부딪히니까 나귀 안장에 앉아있던 이 선지자의 발이 무릎하고 종아리하고가 허벅지하고가 벽에 막 긁히잖아요. 긁히면 이제 막 상처가 나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귀한테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가운데로 갈리지 하면서 나귀 엉덩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지금 앞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주인님의 목을 치려고 하는 중이라서 내가 주인님이 죽을까 봐서 주인님의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기댔던 건데 그걸 가지고 나를 때리십니까? 나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귀가 이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어야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나는 이 왕이 보낸 선물꾸러미에 마음이 혹하고 말았거든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나귀가 이야기하고 자기도 분명히 나귀가 나라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자기한테 칼 들고 서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돌이키지 않냐고 여전히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재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더 많은 보물 주세요. 레아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비교는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오직 의지할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고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많은 저들도 아니요, 사회적인 명성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레아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심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뜨거움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첫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제와 다른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이요 순수한 사랑의 그 열정이잖아요. 이거나 같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상관과 상식은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일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잃어버리면 안 될 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지금 그것을 여실히 잃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레아가 실바를 이제 야곱에게 또 몸종으로 주는 거죠. 여전히 라헬에 대한 경쟁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했을 때에 가시라고 하는 아들을 실바를 통해서 레아가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는 얘기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야곱으로는 8번째 아들이고 실바로는 2번째 아들이 되는 이 아셀, 기쁨이다. 아이고, 그래. 네가 아무리 들고 뛰는 재주가 있어 한들 나를 이기겠냐. 이러면서 이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레아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이렇게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이제 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바도 그렇고 또 앞에 빌라도 그렇고요. 참 이 사람들은 비록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같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죠. 그 사라와 하갈의 관계. 그렇죠?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아와 실바의 관계, 그 다음에 라헬과 비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같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비라나 실바나 과연 그 삶을 평탄했을까? 더군다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레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라헬인데 그들을 섬기는 주제나 종들로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두 여인은 살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야곱의 부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영광일는지 모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여인들에게는 영광일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 남편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결코 그다지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째서 비라나 실바는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원해서 들어갔던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주인들이 질질 싸우면서 이 두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어떠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레아가 라헬과의 경쟁 심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쟁의 심리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더라. 그러나 그 경쟁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적인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는 경쟁의 심리를 끝나버리고 한다면 그것은
기왕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있고 기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이웃을 얼마든지 도와야 하고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할 때에 그 출발선상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의좋은 형제라고 하지만 그건 실은 의좋은 형제가 아니라 한 바퀴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한 도리어 그들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인간 심리의 미묘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직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는 레아와 같지 않게 저는 다윗과 같지 않게 저는 늘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하와 시바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여인들에게 있는 경쟁의 심리 그 가운데에서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여인들의 심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요, 실바나 빌하와 같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